나만이 걸어온 그 길. 정명석. 답으로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 이러한 인간 세계의 모든 의문들을 풀기 위해 새벽 2, 3시가 되도록 계속 간구했다. 어느새 촛불은 다 타서 방이 캄캄했다. 나도 모르게 기도 소리가 커졌는지 동네 개들이 짖느라고 야단들이었다. 약 3시간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동안 여러 환상이 내 눈앞에 스쳐갔고 여러 생각들도 머리에 지나갔다. 그중 찬란하고 확실한 계시와 환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지구를 보여주신 것이다. 기도하던 중 내 눈앞에 지구가 보였는데 점점 작게 보이더니 결국 지름 1m 정도의 크기로 보였다.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니 예쁜 한 여자가 지구본 아래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그 여자의 발가락은 꼭 오리발 같아 못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때 성자의 음성이 조용히 들려오길, 네가 저 사람을 배우자로 택한다고 하자. 저 사람의 예쁜 부분만 골라서 데려가겠느냐? 발은 끊어버리고 예쁜 얼굴과 손만 골라가겠느냐? 하셨다. 나는 그럴 수는 없지요.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짓을 합니까? 했다. 이에 성자는 그렇겠지. 오리발같이 생겼어도 몽땅 다 데리고 가겠지.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러하시다. 이 지구 덩어리에서 누구만 뽑아갈 수 없고 지구 전체를 한 여자와 같이 사랑하신다. 못생긴 오리발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잘생긴 팔방미인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구는 모든 생명체, 모든 종교의 사람들을 상징하며 그 지구 덩어리를 축소하여 한 여자로 보여주신 것이다. 미우나 고우나 배우자의 온몸을 다 택하여 데려다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은 그 구원의 뜻을 두고 만민을 택하였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아 지상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듯이 온 인류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다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나니 온 지구촌을 모두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졌다. 또 성경 말씀도 생각이 났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셨다. 기도 중 2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감나무였다. 서울에 사는 어떤 학생이 방학이 돼서 청주에 사는 친구 집으로 놀러 갔는데 그곳에는 감이 많이 있었다. 청주 친구가 서울 친구에게 감을 주니까 그는 땡감인 줄 알고 떫어서 어떻게 먹느냐고 했다. 하지만 청주 친구는 내가 설마 친구에게 떫은 것을 주겠냐? 일단 먹어봐 했다. 그래서 먹어보니 아주 달았다. 서울 친구가 좋아하니 청주 친구는 감나무 몇 그루 줄 테니까 가져가서 심어라. 3년쯤 후에 열매를 맺을 테니 열심히 가꿔 라고 말했다. 서울 친구는 이 나무들 중에서 어느 나무의 가지에서 단감이 열리겠냐? 하고 물었다. 이에 청주 친구가 대답하기를 어느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 무조건 몽땅 키워라 했다. 그래서 서울 친구는 감나무들을 집에 가져가서 심은 후 열심히 물도 주고 길렀다. 이와 같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나 안 맺으나 주인이 가지부터 뿌리까지 사랑을 쏟아 가꿔주다가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만 딴다는 것을 성자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사람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받되 역시 그 중에서 열매 맺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이 택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과 메시아를 끝까지 믿지 못하고 믿음을 파산하는 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성자께서는 인간이 각자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책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좌우된다 라고 깨우쳐 주셨다. 이때 마음이 감동되어 즉시 촛불을 켜고 성경을 보았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한다는 성경 말씀이었다. 이 성구를 풀어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들이 다 구원받도록 모두 택하시고 그 시대 생명의 말씀으로 메시아 앞에 오게 하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었다. 이는 하나님과 성자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 이미 깨닫게 하신 내용이었다. 예정은 다 해놓았으나 인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믿고 행해야 구원받도록 섭리하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해 놓았다면 구하고 찾을 필요가 없다. 만일 절대적 예정만 있다면 성서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정에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상대 예정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다. 선한 것은 절대 예정했으나 인간의 무지로 인해 혹은 책임 분담의 부족으로 인해 예정에 못 미쳐서 깨어지기도 함을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당한 사기 문제도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믿어주고 무심히 행해서 생긴 이름을 깨닫고 내 무지와 미련함을 개탄하였다. 내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해 속은 것은 약한 자로 인하여 당한 것이었음을 시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돈보다도 지혜를 좀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가 선하게 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사기를 당했어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더니 이같이 말씀을 주셔서 인간에 대한 의문이었던 예정과 운명에 대한 비밀을 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본 뜻대로 성경을 푸니 모순도 없고 속이 시원했다. 진리의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며 나의 마음을 밝혀왔다. 모든 기도를 마치고 보니 날이 새고 원동이 트고 있었다. 빈집, 빈방, 장판도 없는 흙바닥에 콧물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마른 바닥이 젖고야 말았다. 흙바닥에 앉아 기도하느라 온몸은 먼지투성이었다. 툴툴 털고 개울에 나가 씻고 닦았다. 어제는 내가 공고한 가운데 행했지만 오늘은 기쁜 날이었다. 예정론에 대해 깨닫고 감격에 사무쳤다. 내가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묻는 말에 하나님과 성자께서 대답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도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가시고 낙심했던 마음도 사라졌다. 그래서 더욱 기뻤다. 아멘.